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북미 복음주의권에 속한 저명한 역사자 마크 에이 롤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이 절망적인 이런 슬픔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전환점이겠죠. 그 전환점에 대한 그러한 12가지 전환점, 기독교 역사 안에 12가지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이 책의 논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 전환점을 기회로 여겼다. 그래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분명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그런 책의 논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했죠. 무려 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분명 많은 이들이 주님 믿는 이유로 또 죽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또 많은 억압과 또 많은 아픔과 흩어짐의 그런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크 에이 롤이 얘기하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다. 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터닝 포인트 하나는 또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천주교가 부패와 또 많은 그런 이 면죄부 판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지 않느냐.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을 갈망하는 루터와 또 쩌빙글리와 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레 목사님 같은 개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전 율법주의가 정말 예수 사랑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책에서는 1910년 그쯤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 12이 12번째가 끝났지만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과연 13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마 1, 2차 세계대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계몽주의로 바뀌는 그런 때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그래서 희망신학이 그때 막 번상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디틀트 보네포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가사했던 그 목사님과 같이 희망을 얘기하는,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기용권, 하나님 계시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우리 단어처럼 남과 북이 한 동쪽이 상전에 이런 그런 비극이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절망 속에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그 희망의 신학자들이 생겨났던 그때가 아마 13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아마 14번째 터닝 포인트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냥 뭐 사스와 메르스와 같이 그냥 몇 달 이러다가 뭐 백신 맞고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이건 뭐 벌써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2년여의 이런 과정을 보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터닝 포인트를 기대해야 할 그런 14번째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터닝 포인트 기간이 절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철망 속에 있죠. 뭐 코로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저는 말씀드렸듯이 2000년 그때부터 문제의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부흥과 성장이 이제 정체가 되어지고 오히려 급속히 감소되어지는, 그리고 지금 뭐 신학대학들이 수시 전형을 받잖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3개의 신학교가 있죠. 감리교 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그리고 모건대학 대전에, 또 수원에 있는 저희 학교 협성대학교에 있는데, 이게 다 미달인 거예요. 겨우 모건 정도 조금 막 들어갔고, 협성은 그냥 간단하고, 뭐 감시는 뭐 0.6대 1인가요? 한 3대 1 정도 돼야 미달 막을 텐데, 왜냐하면 수시는 빠지기도 하니까. 근데 3대 1도 아닌 0.6대 1이에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그나마 자부심이 있는 서울 감신이 말이죠. 이렇게 목회 안 하려고 해요. 또 이렇게 사회적인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작년 6월 달인가요?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리를 두고 싶은, 또 사기꾼과 같은, 또 이기적인, 또한 이중적인 이런 형용사에 어울리는 종교를 체크해라. 너 어디가 체크당했을까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체크당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온화하고, 또 호용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가족적인 그런 형용사가 어울리는 종교 선택하라 했더니 뭐 다 천주교, 막 불교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또 오징어 얘기하게 되는데, 오징어가 먹고 싶은지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은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인이 3명 나옵니다.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이거 감독이 안티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독교인이 3명 나오는데, 그 244번 기독교인은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버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남의 죽음이, 남의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긍휼이다라고 여기는 그 기도하는 그 가증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0번 여성 참가자가 자기 과거 얘기를 또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직업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폭행하고 나서, 자, 기도하자,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2번째까지 나온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나온 기독교인은 거리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우승자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 지역으로 와서 다 옷이 벗겨진 채 웅크렸을 때에 사람들 다 지나가요. 근데 거기 이제 예수전당 불신지옥 외쳤던 전도자가 그 사람의 안대를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괜찮아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것이라 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이게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90개국에서 1등하는 드라마인데, 한국교회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시선이다,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세상의 눈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런 사랑이 없는, 선행이 없는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또 한편으로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백석대학교 신대원 교수님들이 드렸던 찬양, 우리가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나시면 한번 후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되게, 온전한 교회되게, 온전한 내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되게, 온전한 교회되게, 온전한 내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또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라, 온전한 교회가 되어라, 온전한 내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내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 그렇게 부정적인 형용사로 비춰지는 모습들을 이제 그만두고, 개교의 중심 그만두고, 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보다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기에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에릭투스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역사학자 요한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책에서 호모 루덴스를 설명합니다. 루덴스가 놀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뭡니까? 요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호모 루덴스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 유희, 즉 욜로, 그냥 즐기는, 놀이하는 인간, 노는 인간이라는 호모 루덴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다 놀이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놀이입니다. 아마 호모 루덴스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냥 놀이가 아닌 거예요. 죽이는 놀이인 거죠.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오징어 게임,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에 너 죽었어,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아, 나 죽었어. 다른 표현 없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죽진 않았지만, 정말 죽이진 않았지만 그 놀이에서 죽습니다. 또 살아나긴 하지만 말이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놀이도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렇게 이 시대가 호모 루덴스의 이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그것이 놀이가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당장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초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에서 비기독교인들에 비춰진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9%밖에 안 돼요. 제가 저번에 한 20몇 %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거 뭐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어쨌네 이런 얘기를 더 막 줄어들어서 이제 9%밖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뭐하고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뭐하고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흩어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좀 더 지금의 언어로 바꿔서 듣고 싶으시면, 보고 싶으시면 세번역 번역을 보면 됩니다. 뭐 영어 성경 보면 더 좋겠지만 뭐 그건 저거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 세번역 번역으로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세번역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리얼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9%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다른 것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쓰레기입니다. 난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라고 진짜 정직하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우리는 괜찮은데 이러면서 자기 방어에만 힘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야. 나는 이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고백하기 싫죠. 내가 왜 쓰레기야?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이제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가 창피한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 고백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도와주셔야 할 정말 충분한 근거가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주님의 귀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도 작품이 되듯이 그 작품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쓰레기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이 다시 귀한 작품이 되어질 수, 명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제는 거리 두고 싶은 사람, 또 사기꾼과 같은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가족적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기독교 말고 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레기입니다. 난 찌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지고 예배가 기본이 되어지고 엄격한 믿음이 기본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처세술과 황금률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여전히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들이 쟤네들 진심이구나, 쟤네들이 전심으로 이 일들을 너무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변화를 기대하면서 한 14번째의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많은 부분의 요소들이 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영혼구원에, 개인구원에 대해서 힘썼고 더불어서 어느 교단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아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우리 감리교 산하에 있고, 또 사회복지 협력기관이 우리 아마 감리교에서 80여 개의 지부가 있어서 또 그 안에 또 다른 많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 감리교는 특별히 다른 교단보다도, 교파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영혼구원과 사회복지를 건강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단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의 애굽에서의 탈출, 이렇게 출애굽, 그들이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또 불공정하게 또 억압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해방시키시는 역사,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율법 안에도 들어있어서 그 율법을 보면 정말 기득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율법 속에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희년제도가 그렇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 또 빚을 탕감해주는 규례, 노예 해방, 또 축제의 규례 등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신이 그 율법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창녀와 세리들, 고아, 과부들과 함께 하셨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따뜻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서 함께 공용하는 그런 초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사역과 믿음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사회복지계로는 뭐 다 있진 않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러이러한 뭐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정부와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좀 노력하는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회복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또 존엄성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뭐 유익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만의 끝남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만날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구원까지 전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하고 먼저 우리가 그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많으면 충분하면 또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되면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약자들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정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하는 그런 봉사와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 헌신한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은 우리가 뭐 단순히 예배드리고 단순히 헌금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인데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들어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참고 이기는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들어가야 할 본향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죽지 뭐 그냥 죽지 뭐 어저께도 뭐 뉴스 보니까 20, 30대 한 4명이 또 그냥 자살했어요. 한 명은 그나마 좀 살아가지고 그냥 병원 갔는데 그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희망 없어. 이 세상 속에서는 살 가치가 없어. 이 세상이 끝인데 뭐 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살 동호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기가 끝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이 여기서의 끝이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위한 나의 그 삶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운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얘기 많이 한 거죠. 그냥 맨날 음주와 또 마약과 또 문맹에 찌달려서 이렇게 살면 뭐해. 그냥 이러다 죽으면 내 자녀도 뭐 이러다 죽으면 여자는 뭐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시집가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의료를 베풀고 또 구제사역을 했던 그래서 그러한 이 사회복지가 이런 이 나라의 또 기독교의 또 큰 밑바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행동이 또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복음으로 되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우리 충만한 교회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앞부분은 6월 20일인가요? 설교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한 율법학자가 내가 다 율법 다 지켰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율법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웃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향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서 너도 네가 아는 대로 행해. 머리로만 끝나지 말고 너가 추측하고 판단하고 정해놓은 대로 말고 정말 하나님 사원 이웃 사랑이라며 가장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네가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 머리로만 말고 사랑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 갖고 있잖아. 핑계대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그 직분을 가진 애들이 피를 만지면 정결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결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진례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나갔겠죠. 핑계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 말고도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지옥에서 그 땔감으로 여길 대상은 너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비유를 전하면서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듣는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율법학자에게는 모욕적이겠죠. 수치스러운 거겠죠. 자기 편이 그냥 지나가고 자기가 무시한 애가 그 칭찬을 받는 일이 있으니 그렇게 대반전이 이루어졌으니 이들에게는 아주 그거 듣기도 쉽지 않았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닫기 위하여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 도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야? 내가 사회적 약자를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싸매어주고 공감해주고 치유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비를 베풀면서 구원을 전했는데 너는 너의 이웃이 누구야? 너는 내 이웃을 위해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회는 계속 변화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이야기할 때 복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 얘기하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이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 이익을 맞이해야 할 고령화된 고령인들, 또 다문화 그런 가정들, 또 가정의 해체를 이뤄서 1인 가정이 되어지고 있는 이들,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 사회적인 부음으로 정신적인 질환과 또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이들에게 복지가 또 집중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충만한 교회이죠. 또 많은 교회는 샘이 마르지 않는 샘 교회, 아주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무려 38년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에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비의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곳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치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서로 자리 싸움하고 물속에 먼저 들려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이들은 그 몸부림 속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결국 오징어 게임처럼 그 어려운 상황의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도 기회 있는 자, 또 경쟁력이 있는 자, 또 돈이 있는 자가 또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가 병을 고치는 그러한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셨잖아요. 경쟁력 있는 자만이 먼저 병을 고치니 돈 많은 자 내 앞에 먼저 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렇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지붕이라도 뜯으면서 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고치시고 정말 창피해서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창피해서 옷까지만 건디고 그냥 가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또 찾아온 이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경쟁력 없는 이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자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역시 그 38년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옳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통하여서 정말 생명 사랑, 생명 존중, 약자 배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성숙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이 도박 중독이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들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을 열면 정말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 온전한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좀 더 걸어가 보면 터닝 포인트가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9%가 90%가 신뢰가 되어지는 일이 분명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이대성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 있어서 이 칼럼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선 중기 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온 한강에 광대 부부가 공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춤도 잘 추고 말이죠. 소리도 아주 잘 내고 얼음판에서 하니까 미끄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뚝 위에 구경하러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경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이 놀이들이 또 이런 문화가 그거였겠죠.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광대 부인이 얼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 광대는 정말 큰일 날이잖아요. 이거 죽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허우적대는 그 아내를 살리려고 가는데 더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건 자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관중석에 이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됐고 나도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이야 연기 잘해 이야 대단해 재밌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조선 중기에 나와 있다 라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이 당하는 비극을 보면서 오락거리로 여기는 그러한 비난이 지금 이 시장 가운데에 아까 말한 호모로드에서 지금 놀이로 보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놀이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몰랐으니까 그냥 그것이 진짜 이게 뭔지 연기인지 그냥 연기로 판단하고 정말 연기 잘하네 엄마 상황극 잘 만들었네 저 어떻게 깨뜨렸지 이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전쟁과 비극 아까 말씀드린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이러한 전쟁과 비극과 사회적인 이러한 빈부격차와 불공정 이런 걸로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비극을 보면서 그것이 연극이라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비록 손가락질 받았지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광대 부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도와달라 외치는 이들에게 정말 그것이 진심임을 깨닫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비극을 실제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구경하지 않는 지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결단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행하면 헛수고 아닙니까? 주님 기뻐하시지도 않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은 원래 이런 걸 원해 라면서 숨겨두고
내가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죠. 주인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일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지금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개방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오픈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아픔이 있는 이가 누구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이웃이 정당한 대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또 내 삶의 이웃과 넉넉히 나누며 연대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터전의 이익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내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흘러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